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구약성경 5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요.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아멘. 무슨 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럽니까? 가죽옷. 오늘 무슨 가죽옷이었을까? 무슨 가죽옷이었을까? 라는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좀 살펴보려 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저녁에 모든 산자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다 잊어버리셨지요. 이 세상에 산자는 몇 분이 계셨다고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이 세상에 산자는 산자, 살아있는 자 몇 사람이 있을까? 오직 한 분, 오직 한 분뿐이었다. 누구라 그랬습니까? 그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죽은 자로 태어났다. 그 예수를 구원자가 누구를 통해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를 통해 태어나실 것이라고요? 여자를 통하여서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아담이 자기 부인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대는 모든 산자의 의미라는 그런 이름을 지어줬게 했습니다. 그것은 아담의 신앙의 간증이었고 하와도 그런 믿음을 가졌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이제 그들의 그러한 믿음을 고백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옷을 한 벌 만들어 입혀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까? 우리의 행함의 대가로 받습니까?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까? 행함의 대가로 받습니까? 자신이 없습니까? 은혜로 받지요. 그런데 저는 지난번 언제 한번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 있으리라는 이런 말씀은 영생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 먹을 것을 위하여서만 땀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위하여서도 땀을 흘려야 구원을 쟁취할 수 있다. 제가 지난번에 언제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되지. 땀 흘리면서 그렇게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이 가죽옷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왜 그런 이야기가 있는지 이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가죽옷은 어떤 가죽옷이었을까라는 이런 제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성경을 통하여 우리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런 그림 좀 보셨습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말도 안 들어보셨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우리 김영희 형제는 좀 많이 들어보셨지요? 혹시 이런 피켓 들고 다니시는 그런 사람은 못 보셨습니까? 피켓 들고, 제가 이거 올린 거 이 피켓입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런 피켓을 들고 다니는 그런 사람 본들, 시내 가면은 들어있지요. 거기 있습니다. 이렇게 등에다가 그다하게 이렇게 서가지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서가지고, 다 등에 짊어지고 다니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찍혔지요.
요렇게만 하면은 또 덜한데, 뭡니까? 나팔, 그 뭐라 그럽니까? 거기에다가 대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이런 비평의 그림이 있었겠습니까? 예수 천국 불신 지옥하고 스피커에 대해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옆에서 듣고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내가 다시 오나봐라 하고 도망가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모습이 오늘 기독교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뭐는 있고 뭐는 없다는 뜻입니까? 소리만 지르고 뭐는 없다는 겁니까? 행동은 없다. 그리스도인은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됩니다. 착하게 살자 해놔놓고 자기는 나쁘게 살면서 착하게 살자 하면은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착하게 살자 해놓고 예수님은 착하게 사셨습니다. 남을 도와주면서 살자 해놔놓고 예수님은 남을 도와주면서 사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소리만 지르고 행동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이르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의 수준에 불과하지만은 어린아이의 수준에 늘 그렇게 있어서는 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있던 장류에도 참 교회가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장류 갈 때에 15년 전에 갔더니만은 교회가 장류고 소재지안에 교회가 얼마나 있나 하고 제가 다 해보니까 그때 한 20곳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한 100여 곳 될 겁니다. 아마 한 100곳 정도 되실 겁니다. 참 많아요. 저희들이 있는 동네도 아파트 앞 그 공원이 있고 아주 조그마한 동네인데 그 동네에 교회가 6곳 있습니다.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성결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옆에 집을 사서 리모델링 하는데 집이 다른 데 없으니까 그 옆에 놨으니까 그거라도 사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참 좋은 위치에 주셨다 생각을 하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교회를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을 모아서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데 아주 잘 나오는 아이가 그러면 안 나와요. 저녁에도 나오고 이렇게 안식일날 이렇게 나오게 했는데 저녁에도 안 나오고 안식일날도 안 나오고 그래요. 바로 우리 집 옆에 사는 아이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이 만나서 너 왜 교회 안 나오니 하니까 이 교회 가면 큰일 난대요 그래요. 왜 큰일 나? 누가 그런 말을 하든 하니까 요 옆에 교회 갔더니만은 이 교회는 이단이라고 이 교회 가면은 멸망한대요. 아이고 뭐 멸망이 뭔지 압니까? 그래서 이 교회 이제 안 가요 그래. 참 그래서 그 교회가 우리 교회 아이들 가는 걸 참 많이 이야기해서 아이들을 못 가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 교회 잘 될까요? 그 교회 잘 됐을까요? 우리 교회도 훨씬 먼저 시작했는데 그 교회는 문 닫고 다른 사람한테 팔고 갔는데 교회는 한 사람도 없는데 다른 사람이 사가지고 왔는데 그래도 보니까 자기 가족들끼리 또 어떨 때는 다른 데서 몇 사람 와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부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교회도 제가 우리 군의교회에 와서 보니까 참 마음이 참 답답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 장류교회 처음 시작할 때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우리 장류교회 처음 시작할 때는 할머니 혼자 계실 때였습니다. 그런데 훨씬 많잖아요. 또 아이들도 많고 참 희망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이 교회가 제대로 설 수가 있을까? 제가 참 그것 때문에 고민이 참 많습니다. 고민이 많으면 뭐도 많이 해야 됩니까? 기도도 많이 해야 되죠. 그래서 기도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이 없어요. 우리 군의교회에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 교회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답을 안 주실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속히 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상관없이 교회는 부흥합니다. 내 생각에는 교회가 안 될 것 같은데도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부흥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 믿으면은 된다. 믿고 구원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믿으면은 구원 준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다 구원받았을까요? 여기 그림에 이렇게 조금 나와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사람들 다 구원받았다는 생각이 듭니까? 어떤 사람들은 육신의 치료를 받고 육신으로 도움은 많이 받았지만은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치료함을 받고 도움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이렇게 그 재판 받으실 때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도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필요만을 생각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은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주 분명한데 믿음으로 구원받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뭐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되겠지 뭐 어떻게 사는 게 무슨 필요겠노?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되겠지 구원받기 위하여서 예수 믿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되겠지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했나?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교회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답이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율법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떤 종교에서는요, 한번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구원받으면은 영원히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떤 환경에 있어도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는 데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성경 이야기하면은 아니 교회 열심히 이렇게 다니고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은 때가 되면은 그렇게 될 때가 있겠지요. 그러다가 구원 잃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자기는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하면은 하나님께서 한 번 구원받은 백성들을 버리시겠느냐? 구원에 대해서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 번 믿으면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이런 교리를 주장하는 이 교회를 오늘날 한국 개신교회에서 그 교단을 이단으로
지목하여서 이단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교리는 너무 좋아가지고요. 그 교리를 처음에 주창한 그 사람이 있는 교회는 이단이라고 하면서 오늘 수많은 개신교회에서 거의 대부분 그 교리를 다 받아가지고 자기들 교리로 그렇게 삼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해보면은 대부분 개신교인들이 다 그 교리를 다 믿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 교리가 바른다면은 그러한 이설들을 주장한 그 교회를 이단에서 풀어줘야 되는데 그 교회는 계속해서 이단이라 하면서 그런 주장을 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이런 문제들을 좀 성경을 통해서 좀 밝혀보려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 마리의 짐승을 데리고 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짐승은 너희를 위하여서 죽임을 당할 나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짐승을 잡아라 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짐승을 잡았습니다. 그 짐승이 어떤 짐승입니까? 그 짐승을 잡았어요. 그러면 그 짐승을 잡아서 죽였으면은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서 죽었다면은 아담과 하와가 용서를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짐승을 아담과 하와 대신해서 죽을 그 짐승이 죽었으니까 믿음으로 아담과 하와가 용서를 받았을까요? 용서를 받았습니까? 용서를 받지 않았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서 있었는지 고개를 숙여 있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무 뒤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불러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양은 너희들을 대신해서 죽을 나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양을 잡아 죽여야만이 너희들의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짐승을 잡아 죽였어요. 믿음으로 자기들이 이 짐승이 죽음으로 자기들의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이런 마음으로 죽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가 용서를 받았습니까? 용서를 못 받았습니까? 용서를 받았지요.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용서를 받았으면은 어디에 둬야 됩니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그대로 둬야지요. 에덴 동산에 그대로 둬야 되는데 왜 용서를 해놔놓고 왜 에덴 동산 바깥으로 내어보냈나 하는 겁니다. 용서를 했으면은 에덴 동산에 그대로 살도록 두면 될 텐데 왜 용서해놔놓고 왜 에덴 동산에서 내어보내셨을까? 죄를 짓고 용서받은 사람들은 천국에 살면 안 되나요? 아주 쉽지만은 아주 중요한 내용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를 짓고 용서받은 사람들이 천국에 살면 안 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죄를 짓고 용서받은 사람들은 천국에 살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나중에 천국에는 어떤 사람들이 갈까요? 회개한 죄인들이 가는 곳일까요? 의인들이 가는 곳일까요? 예. 천국은 회개한 죄인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 의인들이 가는 곳입니다. 회개한 죄인들은 어디에서 삽니까? 이 땅에서 살고 이 땅의 교회에서 살고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은 회개한 죄인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회개를 했지만은 회개한 아담과 하와 회개한 죄인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은 의인들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했지만은 회개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의인이 되었지만은 그런 의인들이 사는 회개한 죄인들이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제가 다시 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오늘 죄하고 전혀 상관없는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죄를 좀 지으셨습니까?
오늘 하루 죄 좀 지었습니까? 죄 하나도 상관없이 그렇게 사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또 죄를 짓고, 저녁부터 죄를 짓고, 아침부터 죄를 짓고, 또 좀 이따 죄를 짓고, 이런데, 이런 우리를 하늘나라 갖다 놓으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하늘나라 갖다 놓으면은 하늘나라를, 전 하늘을 다 오염시킬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예. 죄 아래에 떨어지기는 쉽지만은 죄 없는 상태로 올라가는 것은 참 힘든다 하는 겁니다. 죄 아래를 상징하는 애굽에 팔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을 상징하는 가나안에 가기 위하여서 몇 년이 주어졌습니까? 40년이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열심히 준비했지만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예. 40년 동안 애굽에서 60만 장정이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열심히 살았지만은 가나안 땅에 몇 사람 들어갔다고요? 그 나오는 60만 장정 가운데 2사람이 들어갔습니다.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눈으로 볼 적에는 아주 실패지요. 그런 실패의 기록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죄 아래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회복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아담과 하와 몇 년 살았습니까? 그것을 회복하는데 아담과 하와는 약 90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몇 년 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습니까? 100년, 또 혹은 70년, 80년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900년 동안 연습해야 되는데 우리는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몇 년뿐이랄까요? 우리는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짧으면 70년도 안 되고, 좀 보통이면 70, 80, 좀 길면 100년, 120 이것뿐이다 하는 겁니다. 하늘 가서 살아가는데 이웃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도록 연습하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연습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런데 그 연습을 어떻게 하면 될까? 성경에 우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보입니까? 네,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옷부터 갈아입으라 합니다. 옷부터 갈아입으라. 무엇으로 옷 갈아입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어떻게 예수를 옷 입을 수 있을까? 아까 우리가 처음 본 말씀을 다시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가죽 옷. 이 옷이 죄인이 회개하였을 때에 입혀주시는 옷입니다. 무슨 옷이랄까요? 회개할 때 입혀주는 옷, 가죽 옷.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가죽 옷은 무슨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옷일까요? 여기 나오는 이 가죽 옷은 무슨 짐승요? 아까 제가 뭐 한 마리 끌고 왔다 그랬습니까? 양 한 마리. 그게 성경에 우리 요한계시록 13장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은 창세 이후로 아담 이전에, 그 전에부터 있었다. 그래서 그때 죽임을 당한 그 짐승은,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주기 위하여서 죽임을 당한 그 짐승은 양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 양이 언제 죽임을 당하였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 사단이 하늘에서 전쟁하여서 패하여서 땅으로 쫓겨났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죽으시고자 그때 나서셨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이 어린 양의 생명체는 그때 이미 주어졌습니다. 바로 그분을 상징하는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였고 그 가죽옷이 벗겨져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줄 옷을 만들어 입혔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죽 옷을 입었지만은 무슨 옷을 입는 것이 되는 겁니까? 가죽 옷을 입었지만은 그 가죽은 그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예수님 옷. 예수님 껍데기를 입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껍데기를 입었다. 양의 가죽이 예수님의 의를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가죽 옷이라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옷을 한번 보십시오. 옷이 무슨 옷 같습니까? 가죽 옷 같습니까? 아니면은 인조로 만든 그런 옷감을 가지고 만드는 옷입니까? 우리가 외적으로 걸치는 이런 옷 말고 정말 나는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는지, 그 예수님의 옷은 우리가 예수님이시여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은 예수님께서 저 옷 필요합니다. 안 그래도 예수님 저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 정말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값없이 공짜로 옷을 그냥 입혀 주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입혀 주셨듯이요?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 주셨듯이. 아담과 하와가 고개 푹 숙이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있는데 가죽 옷을 입혀 주셨던 하나님처럼 오늘 우리들이 정말 예수님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은 우리에게 그냥 가죽 옷을 입혀 주신다 하는 겁니다. 아까 읽은 그 말씀에서 조금 힌트를 얻어서 또 다른 말씀, 요거 좀 다른 말씀이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같은 말씀이네요.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어떤 삶을 살지 말라 합니까? 육신의 일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옛날에 예비군 훈련을 받을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뭐 그때도 제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좋아하지 않는데 옆에 예비군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쑥덕쑥덕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나 하면은 멀쩡한 사람을 예비군복만 입혀놓으면 전부 다 짐승이 된다 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그런 이야기예요. 멀쩡한 사람을 잘 나가고 하는 사람을 여기 모아가지고 예비군복 입혀놓으니까 전부 다 저렇게 짐승처럼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인은 사람 척에도 사람 척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사람하고 좀 다른 사람으로 그렇게 알고 있지요. 그래서 아이들은 군인하고 민간하고 걸어가면은 저기 사람하고 군인하고 걸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군인은 사람처럼 행동을 안 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아이들 눈에 그렇게 비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우리 경산에 있을 때 차를 이렇게 교회 차를 몰고 가는데 교회 차가 무슨 교회 간판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 차 간판 붙이지 말고 다닙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간판 붙이지 말고 하느냐 하니까 간판 붙이고 다니면은 차 몰고 다니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힘이 들까요? 교회 간판 붙이고 다니면은 교회 선전하고 좋은데 왜 교회 간판 붙이고 차 다니면은 차 몰고 다니기가 힘이 들까요? 마음대로 앞에 좀 끼들고 싶은데도 마음대로 못 끼든다 하는 겁니다. 끼들면은 저 교회 이럴까 싶어서 교회 간판 붙이지 말고 그렇게 다닙시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겠는데 우리 교회에서 멋진 옷을 만들어 가지고 이 앞에다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군의교회 딱 써가지고 앞뒤로 딱 써가지고 진짜 좋은 멋있는 옷 이런 거 한 벌 다 이렇게 나눠주셔가지고 매일매일 요 옷만 입고 사십시오 이렇게 한다면은 여러분들 매일매일 사는 것이 어떨까요? 힘이 들까요? 수월할까요? 힘들지요. 힘이 들지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군의교회 딱 이렇게 붙여가지고
매일매일 살아 그러면은 사는 방법이, 사는 모습이 그 옷 안 입지 않았을 때하고 다른 옷 입었을 때하고 그 옷 입었을 때하고 좀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조금만 다른 게 아니고 많이 다를 겁니다. 많이 다릅니다. 제가 실수 잘한 것 가운데 무슨 실수를 잘하냐면 제가 운전 실수를 잘합니다. 과속을 잘해요. 그래서 하도 과속을 해가지고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제 뒤에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신다고 생각하고 암만 해도 이거 과속을 해야 되는데 오늘 하루 종일 제 뒤에 경찰차가 따라오겠다 생각하고 제가 그렇게 운전하겠습니다 하고 국도에는 60, 70m로 고속도로에는 이렇게 100m로 이렇게 다녀보니까 오전 내에 그렇게 다녔는데 다녀보니까 답답해서 못 다니겠어요. 답답해서. 그래서 아이고 예수님 제가 많이 입원은 안 해도 조금만 내 하고 그렇게 다니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녔는데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행동을 잘못하면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누가 욕을 먹어요? 예수님이 욕을 먹는다 하는 겁니다. 우리 몸에 예수님 옷이라고 서러지는 않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읽는다 하는 겁니다. 이제 제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주시는 그 옷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이것이 바로 옷이라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도 요한은 계시록 19장 8절에 바로 이것이 옷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흰 두루마기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것을 또 성경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면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주신 흰 두루마기를 다 입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 두루마기를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어요? 그 두루마기를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껍데기가 벗겨서 죽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이런 죄인을 위하여서 그렇다 하는 건 너무 황송한 말씀 아닙니까? 이제 여러분들 옷 한번 보십시오.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예수님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직까지 예수님 옷 안 입었습니까? 안 입었다면 예수님 지금 저 예수님 옷 한 벌 주십시오. 옷 한 벌 주십시오 안 해도 예수님 저 예수님 믿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은 아까 예수님 옷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이렇게 예수님 옷을 입은 사람들은 아까 뭐가 달라져야 된다고 했습니까? 살아가는 모습들이 달라져야 한다. 무슨 생활을 버리고요? 육신의 일을 버리고 영의 일을 도모하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의 사람들 하는 일들은 어떤 일들일까요? 영의 사람들 하는 일들은 영의 사람들 하는 일은 세상 사람들 하는 일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지만은 뭐만 다른가 하면은 목적이 다릅니다. 사람을 보는 것도 일하는 것도 전부 다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하늘에 두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주의 오심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으면 합니다. 영의 사람답게 예수로 옷 입은 사람답게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 또 우리 개인기도를 좀 드리겠습니다.